네,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9일 주님의 날에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합니다. 자, 해긴 목사님은 나는 둘째 소녀가 태어날 즈음 남부 텍사스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있으려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혼자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주의 집회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집회를 했던 곳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째 주 화요일 밤쯤에 하나님의 영이 한 남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몇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또 방언과 통역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이 집회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강단 위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집회의 전환점이 왔다. 이제부터 전혀 다른 집회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의 전반과 후반은 밤과 낮처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여행용 트레일러에 묵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 뉴스를 보고 TV를 끈 다음 침대에 들어갔는데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날 나는 그 도시의 중심가를 가로질러 운전을 하다가 집회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바로 그 남자, 그 사람이 사창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갑자기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겠습마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당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당신 머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내가 그 블록을 한 바퀴 운전하여 돌아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남자를 사용하실까? 그 생각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자려고 30분간 애를 썼습니다. 마침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주님,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사용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친구가 사창가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듯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주님도 저와 같이 그가 말을 한 것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 치료가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당신은 80세가 넘은 한 어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녀는 50년 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만 걷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그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왜 또 다른 많은 또 거룩한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가슴 속에 있던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내게 엄습해 왔는지 누군가 주먹으로 내 배를 퍽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내게 너의 문제는 내 자신이 설교한 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방어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말씀만큼은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믿지 않는다. 너는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43장으로부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는 그 친구, 그 남자가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 남자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달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데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는 그가 이미 회개했으며 그러므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 않으실 수 있는지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고 싶지만 그냥 믿을 뿐입니다. 자,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왜 그 자매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너는 그 자매가 40년간 불순종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너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냐? 그녀는 교회에 다니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 그 남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다. 나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좋습니다. 나는 나의 설교한 것들을 믿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도 회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 때때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이랬고 저 여자는 저랬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어요.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을 영원히 추궁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프고 병든 상태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치료를 빼앗기고 살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간증이 무엇이며 간증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이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전도로 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진정 지혜로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그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더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 27절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도 분명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본문 2절 또 3절과 같이 아그리빠에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인 것입니까? 자, 먼저 2절에 보니까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은 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정중하면서도 간결한 예의를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한 것은 바로 의례적인 인사치레 이상의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절에서 다행스럽다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는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의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설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베스토가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유대의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바울의 그 심정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베스토가 이미 그에게 정치적인 죄를 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었고 여기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변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과 유대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의 신뢰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곧이어 자신이 전할 그 간증과 복음 제시와 전함에 왕이 보다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장황하게 자신의 그 출신 배경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바울은 자신의 그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을 지니고 또한 성장했습니다. 출신 배경만 보고 본다면 바울은 결코 복음의 그 대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는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식의 변론,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또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보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는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당시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 말할 때 교회를 박해한 자로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특정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간증할 때 자신의 그 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증을 할 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방해가 되는 내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 간증의 결국이 자신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자기 자랑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격스러운 변화를 나눈다면 듣는 상대방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긍정적인 복음 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과 그 이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말하고 또 있는 것입니까? 우리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한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과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도 권위를 인정하는 구약 성경을 빌어서 자신의 변론을 이끌어감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증에 나타난 그 복음의 핵심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바울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요소는 먼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이며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됨과 죄 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위로 이어지는 죄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요소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 메시지에는 베스도는 어떻게 또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에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24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며 그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때 바울은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든 아그리빠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발생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 중 적어도 일부는 그 사실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공격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흥분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차분히 전할 말을 하고 상대방이 믿을 것이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아그리빠를 대하는 그 바울의 태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보게 합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오늘 바울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열망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따로 모인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사이에 대화가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는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모였던 누군가가 바울의 간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본장까지의 그 하나된 주제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후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실 때 로마인이 로마인이 재판관이 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가 바울의 무죄를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밝힘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 선교로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변론의 주된 내용은 바로 진실로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곧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전생애와 모든 언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임을 명심하고 진실로 변화된 자로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경건으로 순종의 도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진정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나타날 수 있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간증의 도구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